요한계시록 13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과 악한 무리의 싸움을 그려내고 있는 책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예요. 한 천상적 존재인 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보매라고 하는 쪽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늘 또 같이 공부하게 될 그 부분까지 가보면은 11절에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라고 되어 있으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싸움을 일으키는 대상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용, 두 번째는 바다 짐승, 세 번째는 땅 짐승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성도들과 싸움을 하는 악한 세력에 대한 묘사가 첫 번째는 용으로 나오지요. 그 용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본 것처럼 12장에서 나와 있었던 거 알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그 용이 쫓기게 되어지죠. 내가 쫓기게 되어져서 땅에서 나타나는 존재가 바다에서 나타났던 짐승. 그게 13장 1절부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짐승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자, 대적의 정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뭐가 있어요? 대적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용. 이건 하늘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바다 짐승. 이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땅 짐승. 제가 왜 미리 이걸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냐면요, 이거 하늘적 존재라고 보면 저 땅적 존재예요. 이게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 짐승에 대한 묘사와 땅 짐승에 대한 묘사가 거의 비슷해요. 13장 1절로 8절의 바다 짐승 내용하고 13장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땅 짐승에 대한 내용의 묘사도 어찌 보면 비슷하거든요. 같은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주고 가면 같은 존재인데 달리 보여요. 용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하늘적 존재요, 영적 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적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용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들이 바다 짐승이요, 땅 짐승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자세히 잘 보시면 알겠지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되어 있는 그 바다 짐승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보여요? 잘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바다 짐승하고 땅 짐승하고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면 이건 정치적인 세력 그 모습으로 보여요. 권세, 힘 가지고 있는 것. 땅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어요?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종교적인 모습으로 보여요. 정확한 단어를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럼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서 하늘에서의 싸움을 통하여 용은 패배하고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 나타나는 바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데 정치적인 모습을 좀 띠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위협적인 것은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짐승 세력 그리고 용의 세력을 자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교회 앞에 나타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그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 거의 걸맞는 내용으로 보셔도 되고 더 위협적인 것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대적의 모습은 땅짐승으로서의 종교적 모습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렇게 나와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그럴 때에 너희는 그 모습이 크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이고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8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거기 내용으로 보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이 귀? 그거 아니죠. 잘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땅 짐승에게 되어지는 내용이 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봐라. 뭘 보래요? 짐승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잘 봐라. 그 수를 세어보아라. 보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이 귀 아니지요. 그 귀 아닌 것처럼 잘 세어보아라. 이 눈으로 세어보아라. 그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을 귀도 영적 개념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보면 수를 세어보라는 것도 영적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수를 세어보라고 할 때 666을 세어보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시도하는 것이 게마트리아거든요. 숫자 알파벳에 붙는 숫자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특정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666에 맞는 인물들을 뽑아보니까요. 역사에 회자되었던 인물들을 뽑아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 그것을 할 때에 네로도 사실은 안 맞아요. 안 맞으면 뭘로 번역해라? 히브리어, 라틴어로 번역을 해보고 또 더하기 빼기를 잘 해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맞추어서 666을 맞춰내라는 거거든요. 그 법칙이 있어요. 666을 맞추는 법칙이.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으로 역사 일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시도했던 숫자 666에 대한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세어보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겉으로 그 숫자가 진짜 게마트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의미.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의미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있는 자는 세어보아라 라고 하는 내용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짐승에 대한 도전이 클까요? 땅짐승에 대한 도전이 클까요? 같이 있지만 우리는 훨씬 더 땅짐승에 대한 도전이 센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바다짐승에 대한 내용을 굳이 말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3절에 보니 죽게 되었더니 라고 하는 말을 지난 시간 적그리스도의 흉내, 적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권세라고 하는 개념, 적그리스도 짐승 권세에게 허락되어진 권세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외에는 다른 권세는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17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장차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죽음에서 살아난 것, 죽게 되었던 것,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것은 그가 올라오는 목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멸망으로 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내용이 17장 8절에 지금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 죽은 줄 알았던 자가 다시 살아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데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요. 놀랍게 여겨서 이들이 용에게, 짐승에게 경배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악의 세력, 짐승 세력, 용의 세력은 이 땅 위에서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진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42달, 1260일, 3년 반이라고 하는 내용이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기간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는 죽임당한 상태예요. 패배했단 말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런 예를 들으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는 붕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잡았는데 끌려 올라올 때 굉장히 파닥거린다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명체도요, 거기에서 목을 잘라더라도 튀어요. 그 내용이 언제까지 튀느냐? 성도들이 살아있을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간 동안에, 연단의 기간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걸 교육의 기간이라고도 하는 광야의 기간 동안, 평생 동안에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들을 괴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이 땅 위에서 절대 짐승의 권세는 없어지지 아니하는데, 문제는 그때에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못한 자들은 보고 놀라서 그것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야. 사람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건 이미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무엇은 우리 앞에서 더 능력 있게 보이느냐? 짐승 권세는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짐승 권세가 유혹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에 대한 내용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자꾸자꾸 부여한단 말입니다. 누가? 짐승이.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은 이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바라보고 유혹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모습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상한 말이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별로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벌면 얼마나 더 벌고 입으면 얼마나 더 입고 먹으면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 것인 건가가 생각이 되어진다니까요. 특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요, 굶어 죽는 사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상대적 빈곤감을 통하여서 더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욕심을 좀 부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 자체가 삶의 의미요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하여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더 줄고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내는 자들을 향하여서 당연히 그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무엇으로 떨어지는 건가? 결국은 어디로? 멸망으로 가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것이기에 성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짐승의 유사점을 지난 시간 얼핏 하고 지나갔었는데,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난 것도 지금 같잖아요. 없어질 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사단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바닷속으로 확 빠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단의 존재도 이 땅 위에서 완전히 사멸시켜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끝없이 살아나요. 끝없이 부활해요. 끝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유사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는데 따르는 자들이 똑같이 있어요. 뿔도 있어요. 똑같이요. 족속, 방언, 백성, 나라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세계적인 경배를 받지만 적그리스도도 세계적인 경배를 받는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거나 나타나는 건데요,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8절에 보면은 잠시 동안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는 다시 나타나지만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남은 영원한 승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엇한다는 거예요? 유혹받기 쉽다는 거예요. 와 보라. 젊었었을 때 부흥 강사들이 와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와 보라는 거예요. 네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안전병이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암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와 보라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받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유사점이 있는데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 시대 전체에 계속된다. 42달 동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 짐승권세의 악한 활동도 교회 시대 전체에 계속되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 3절을 보세요.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피해 있는 양육기간도 42달, 사단의 일하는 기간도 42달이라 그 말이지. 정치 세력이든 종교 세력이든 짐승 권세는요, 성도의 양육 기간 동안 늘 같이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날들이 이제 안 오고 완전히 평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날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인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를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시 살아난 짐승을 보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생각하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가 어디 있으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표현되었던 문장인 것 같아요? 구약에서 보면 요 하나님에게 붙여졌던 그러한 문장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여기 표현되어져 있죠. 그런데 15장 11절도 보세요. 아니 10절 봤으니까 15장 11절 출애굽기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 여호와께 붙여진 문장, 찬양의 문장이에요. 거기에 또 많아요. 시편 35편 10절, 71편 19절, 86편 8절, 89편 8절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네요. 그러므로 지금 13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라고 하는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붙여졌던 찬양의 문장인데 누구를 향하여서? 짐승을 향하여서도 누가 이렇게 말하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어느 때 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도마나 이런 그 상황에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행복하고 복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사단의 역사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사단의 지금 우리 앞에서 보여지는 짐승 권세에 나타나는 능력은요 더 대단한 것 같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곧 삶의 목적인 것 마냥 자꾸자꾸 거짓 것들이, 어떤 거짓 것들이? 짐승 중에서 종교적 짐승 세력들이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도 더 강조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온통 성공주의 신학으로 물들어져 가지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높이 되어지고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도 더 뛰어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곧 예수 믿는 목적인 것 마냥 형이하학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완벽하게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러니 그 형이하학적인 신학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은 맞아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남들보다도 훨씬 더 높이 되기 위하여서 일반 종교, 샤머니즘 종교와 같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떤 분은 무당 잡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 무당 잡교들이 널려져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잘 사는 거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그럼 잘 사는 거 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2단계로 안 들어가고 그냥 잘 사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잘 사는 개념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잘 사는 데에 있어요. 그 잘 사는 것이 뭔데요? 복음대로 사는 게 어떤 건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려고. 자유케 하려고. 맞죠? 죄로부터의 자유지요. 자유케 하려고. 그렇죠? 자유는 어떻게 와요? 자유는 어떻게 오지요? 진리를 알므로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됐죠? 그럼 우리는 잘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 진리를 알며 사는 거.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아닌 잘 사는 것, 돈 많이 높은 자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걸 그러니 그 지금 말씀드렸던 그 외타의 조건들은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걸 두 가지로 말하면은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똑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학습의 장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이 자체에다 의미를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1억 원으로 평생을 사나 10억 원으로 평생을 100억을 가지고 사나 1000억을 가지고 사나, 우리 너무 진부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건희 씨 안 갖고 갔잖아요. 모르지 또 무덤에다가 뭘 넣어줬는지는, 갖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모아놓는 데 의미 있나? 그런데 돈은 쓰는 것만큼 있는 거라며요. 일반적으로 이건희 씨는 얼마만큼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쓴 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많이 쓰기는 썼대. 여자한테도 썼으니까. 그런 개념을 잘 사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짐승권세가 시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시도하는 거. 족한 줄 모르고 뭔가 부족하여서 자꾸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 그쪽으로만 생각하면 또 돈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도요,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내가 더 나은 아버지요, 나를 선교사로. 싫어. 그래도 좀 해줘봐요.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언어를 다 지욕심이죠. 지욕심. 그럼 뭐 우리는 안 가도, 저는 안 가도 돼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요 안 가교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것 하는 일이 하나님의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욕심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주시는 환경 안에서 형통한 날이 올 때, 곤고한 날이 올 때 찬양과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 누구를 알아가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잘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목적이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고 믿는다고요?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잘 믿겠다고요? 요렇게만 만들어주시면 안목의 정욕에 노출될 위험이 대단히 많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볼 수 있는 걸 보아라. 세어보아라. 그 수는 무슨 수예요?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 660 그리고 6이라고 하는 6이 3번 강조되어질 때에는요, 사람이 좋아하는 분명한 숫자라는 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대상도 아니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어떤 단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은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666에 대한 어떤 개인 하나를 가리키는 일은 절대 없어요. 컴퓨터가 뭐 666이라나? 바코드가 666이라나? 게마트리아로 해보면 666이 나온다나?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떠다? 복되도다. 맞아요. 여기에서 보지 않고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노출될 일이 너무 많아서, 봐봐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보는 곳에 유혹됐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보이는 뭐예요? 현장에서 풍요롭게 살거든요. 그걸 누가 해줬느냐? 바알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 신 옆에다가 하나 좀 붙여놓자라고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럴 거예요. 바알 신을 통하여서 많이 벌면, 많이 소출을 거두면 어디다 쓰겠어요? 어디다 써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좀 해줘봐요. 네? 잘 안 들려요. 교회 섬기는데, 맞아요. 제사 드리는데.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제사 드리려고 내가 안 죽이고 남겨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요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짝 바꾼다니까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제 안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꾸 세상을 선과 악의 싸움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시도에서 우리는 탈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고 섭리의 장이지, 선과 악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 힘이 좀 부족하면 내 힘을 좀 받아가지고 싸워야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워줄 테니까 그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너희만 훌륭한 놈들이니까 너희만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은요, 다 그 짐승의 존재들은요, 하나님 그 권한 안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666이라고 하는 내용을 굉장히 터부시하겠지만 도구라니까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너무 질문이 이상하다.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워놨던 전부 도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저 나쁜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안 하고 무슨 기도를 해요? 안 하는구나. 기도, 이 기도도 저 기도도 그냥 다 필요 없다.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 다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지요? 나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시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그 상황을 치워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를 돌리는 것은요, 천일 기도도량, 백일 기도도량 하는 불교나 똑같다니까요. 정한수 떠놓고 빌고 있는 샤머니즘적인 내용하고 기독교가 뭐가 달라요? 다 똑같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왜 내 앞에 놓으셨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곤고한 날이 왔었을 때. 이게 왜 내게 있죠? 정신 차려라. 곧 끝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으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13장 5절과 7절 사이를 보면은요, 이 13장 5절 거기에 내용,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뭘 받았대요. 또 받는 것이 7절에 나오죠. 또 권세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방언과 나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5절에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누구한테 받아요? 용에게 받죠? 용에게 받아요. 당연히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 이건 다니엘서 7장 8절, 11절, 20절, 25절에 보면 그 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볼래요? 다니엘서 7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에 보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나오죠? 권세를 받아요. 네 짐승이. 또 보면은요, 7장 제가 몇 절 보라고 했어요?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하네요. 또 하나 봐야 돼요.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또 뭔가 말을 하네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다 나오잖아요. 여기 7장에. 무슨 내용이 다 나와요? 첫째는 신성 모독하는 말하는 입, 모독을 말하는 입,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때 기간. 몇 달? 42달. 여기에 지금 다니엘서 7장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인유되어져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40석 하면 안 될까요? 40달 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41달을 할 수도 있고 40회 꼭 2달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 대답을 원했어요. 마귀 마음대로, 짐승 마음대로, 용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동안만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42달은 어떤 기간이냐? 성도의 양육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육 기간에 양육하는 도구로서의 짐승 권세를 놓아두었다가 양육이 끝나면 그 짐승 권세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개념으로서의 짐승 권세, 용이 있었다라고 보면은요, 선한 왕을, 선한 권세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데 진짜 이길지 질지도 모르잖아요. 악한 짐승 권세가 이길 것 같아요. 용의 권세가 이길 것 같아요. 선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상대적 대결.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용.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선한 존재와 악한 존재라고 하는 내용. 선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악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싫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싫다고 하면 악한 존재예요. 좋다고 하면 선한 존재라니까요. 그게 선과 악의 구분이에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누어져가,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선과 악이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선한 존재로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악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악은 무엇을 위하여서? 선한 존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 선한 존재의 훈련이 끝나면 악한 존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해요? 멸망, 파멸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악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악이라고 하니까 악이죠. 완성하고 난 뒤에 악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악한 존재가 안 되려고 노력하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악이에요. 천하 없는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부모 앞에서는 선한 아이예요. 그냥 내 아이니까 선한 거예요.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 권세에게 허락하신 제한된 권세를 짐승이 가지고 있는데 42달이라고 하는 표현이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라고 하는 내용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요, 사람에게 있어서의 나누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철저하게 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들을 제거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쪽으로만 보면 안 돼요. 나를 놓고 볼까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무엇도 아니요? 유대인도 아니요. 맞죠? 유대인 아니잖아요. 나는 내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믿는 자예요, 내가? 내 믿음 나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을 수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라고 보면 진짜 그건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자꾸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나누어서 선한 자, 악한 자를 나누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은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헷갈리잖아요. 이미 이방인은 악한 존재라고 내어놓아 버렸다라고 보면 유대인들은 선한 존재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선한 존재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내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너희 악한 행동을 꾸짖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유대인 중에 선한 존재는 누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었던 믿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모든 존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존재를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너의 존재가 본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먼저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없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다고 한다면 율법을 먼저 받은 우리에도 아무 이익이 없겠네. 있지요. 뭐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런 자구나 라고 깨닫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이 은혜예요? 무언가를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돌아온 탕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집에 있는 큰아들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게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율법을 준 목적인데 그 은혜를 깨닫기보다는 내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제거해야 될 생각, 악한 생각, 육의 소욕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에게서 육의 소욕을 제거해버리고 영의 소욕을 채워가는 것, 그 영의 소욕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채워져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과정으로서 광야 42달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왜 계속되어져야 될까요? 완벽한 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웬만큼 선한 존재라고 보면은요, 천주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과 선한 행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제로가 되어진다든가 좀 남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고, 아직도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는 건데 아직도라고 표현하는 것에 진짜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는 괜찮았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조금 선한 부분이 남아있느냐, 완전 타락을 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렇게 가면 진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부터 악한 존재, 아니 악하다? 볼품 없다? 네? 무능하다? 쓸데없다? 제일 좋은 말은 티끌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뭐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그 존재를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은 과정에서 무엇인가 훈련을 통하여서 쌓아가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단계가 모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방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분이. 그럼 뭐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맘대로 살고 싶으시면 맘대로 사시고, 제가 맘대로 살으라고 한다고 해서 맘대로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살지 않았으면은요, 이스라엘은 오늘날 그 모양 그 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맘대로 하세요. 맘대로 살고 싶다는데 맘대로 하라고 해야지. 그럼 뭐 마음을 떠나서 하라고 하겠어요? 맘대로 그냥 하세요. 그게 악한 존재예요. 마음이지요. 짐승들은요, 미혹하는 말로
교회를 떠나려가게 하려는 용의 뜻을 수행한다라고 계시록 12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잘못된 말로 그 여자를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무섭지요. 뭘로 한다고요? 말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동의를 해버려. 왜? 그게 좋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에게도 물을 막 강같이 토해냈잖아요. 어? 말로 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봐라. 야 뭐 이 돌들 떡덩이로 만들어라. 다 토해낼 때 예수님은 그 말에 안 넘어가잖아요. 우리는요. 안 넘어가긴 뭘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어. 그런데 그 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신성 모독의 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뛰어내봐. 뛰어내려봐. 바꿔봐. 그건 전부 다 네 지금 육체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주의 신학으로 바꿔봐.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가요. 데려와봐 라고 이야기할 때요. 안 넘어갈 사람 참 드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는 모른다? 근데 정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직 모를 거야, 두 자매는. 그 힘든 날 모르지? 그냥 이 밤이 그냥 끝장나 버렸으면 좋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위가 아프고 뭐가 아프기만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냥 세상이 끝장났으면 좋겠다는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것은 또 그거다. 그냥 갯돈 내일 나가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 제가 갯돈이라고 상징적으로 말을 하지만은요, 삶이 정말 피곤해가지고요, 내일이 걱정되어질 때 차라리 여기에서 삶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가끔 가끔 어쩌다가 일생에 한 두어 번 있었잖아요. 마귀하고 타협을 해서라도 나에게 물질을 부어서 풍요롭게 준다라고 보면 차라리 내가 타협을 하겠다. 영원한 생명은 저 멀리 보이고 지금 당장 하루 한 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쪼들리는 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끝나면은 이제 평안하게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유혹에 안 빠질 것 같죠? 마이너스일 때는 제로, 제로일 때는 플러스 얼마, 플러스 얼마일 때는 그 이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욕망의 바다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단의 유혹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소망 삼고 살아가는 존재인 건가를 또 잘못 들으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요렇게 듣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 말이 아니고, 아하, 이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것 같잖아요. 성숙한 것 같아요. 왜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깨닫잖아요. 근데 날마다 죽는데 왜 안 바뀌어? 이제는 조금 죽노라. 이제 한 30년 지나면 이제 별로 죽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는 매번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건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도 자꾸 바뀌라고 해요. 그러니 어려운 거예요. 자기는 바뀌라고 했는데 자기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다 보면 안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 조금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못 견디는 거고, 비양심적인 목회자는 지는 꼭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성경책 이렇게 옆구리에 끼었다라고 웃기고 있어요. 진짜 똥냄새 똑같이 나는데 그 성도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이잖아. 목욕탕도 같이 안 간대요. 동네 목욕탕 안 간대요.
아, 그렇게 배워요.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술을 먹으려고 하더라도 내 바운다리 안에서는 술을 먹지 말고 저 멀리 가서 먹어라. 내 사원이나 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내 술 먹고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목사들도요. 너 술 먹고 싶으면요. 있었어, 어떤 목사. 진짜로. 전주에 있었을 때 대전 가서 술 먹고 오고. 그건 아는 사람 없잖아요. 아, 술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선을 떨으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으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서로 말을 해놨기 때문에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부싸움은 맨날 하잖아. 왜요? 알아. 메시지 전달하는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너는 집에서 무엇으로 있냐. 아내가 남편한테 잘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그거 헷갈려 정말. 그 윤리와 도덕으로 가르치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화성남자 금성여자지 뭐. 화성남자 금성여자 책을 읽어보라고 했더니 둘 다 상대방은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봐라 화성남자는 이렇게 행동했다고 했잖아. 금성여자는 이렇게 행동한다고 그러잖아.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쪽으로 간다? 읽으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서 답 없어요. 인간은 끝없이 자기 욕망의 존재, 자기중심적인 존재,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 그 내용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너는 제거해 간다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없애간다는 말로 듣지 마시라고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 티끌과 같은 존재다. 죄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13장 6절은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8장 10절로 11절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장막 하늘에 사는 자 누구를 말할까요?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뭘 말해요? 성도들 말하죠? 성도들 말해요. 거기에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세요. 에베소 2장 6절에도 역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들이 앉혀있죠? 거기에 또 하나 골로새 3장 1절도 나오는데 더 이상 볼 것 없고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요. 계시록 7장 15절에 순교자를 포함한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13장 6절에요. 다시 13장 6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말은 하늘의 성도들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시작.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 그 말이죠. 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대한 내용도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어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가지 나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다니엘서 7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뿔이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뿔이 이겨요. 결국.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2절로 27절에 보면 결국 최종적인 승리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그럴지라도. 그럼 보세요.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는 뭘까요? 이거 정말 어렵다. 아, 과정에서는 분명히 뿔이 이겨요. 거기 나오잖아요. 13장에. 근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서를 예를 들면서 성도들이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언제? 도대체 언제?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가 승리의 첫발 아니에요? 그리고 뭘로 끝나요? 부활로 완성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므로 이 땅 위에서는 계속적으로 13장에 보면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속적인. 그리고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러분 성도들은요 져요. 이 땅 위에서. 이 땅 위에서 져요. 질 때마다 다 같이 시작. 뭐라고 좀 맞을 것 같아요. 한 것이 소리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가 승리잖아요. 날마다 죽는 게 승리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사단이 이겼다라고 정죄했으니까 이겼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마땅히 죽을 자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고백하는 것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아니야! 난 잘 살았어. 내가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자꾸 전도를 하면서 싸워요. 이기려고 해요. 진짜 전도는요,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한데요. 진짜 심판이 있어. 그만 너에게, 너 심판이 있으니까 빨리 예수 믿어. 이 말이 아니고 심판이 있어. 맞아. 우리 존재가 심판받을 존재야. 소망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 아니에요. 뭘 정성을 들여라?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고 하나. 그러면 착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살으세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윤리와 도덕은요, 각 시대, 그 지역, 그 민족 따라서 각기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진리인 성경을 자꾸 재단하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거룩하다? 그리스도만이 거룩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로 13장 지금 우리가 봤던 8절까지에 대한 내용은요, 짐승에 대한 것으로서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다. 예수는 누구에게서 권세를 받았어요? 아버지께 권세를 받았죠? 죽임을 당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다. 부활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다. 같은 적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8장까지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아까 그 이야기는 했고, 그럴 때에 선과 악의 대결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권세를 받는 것으로서 그 짐승이 그러한 권세를 받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아, 힘내라. 지금 너희에게 있는 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로 시험하시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 권세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니 어떻게 알아? 거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잘 알아들어야 돼. 이 말이거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9절로 10절에 고난이 있으니 인내하여라.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고난이 있으니 인내하여라. 거짓 표적을 구별하라. 거짓 경배의 대상을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성도의 견인,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은 고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15장 2절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형벌로, 그리고 신실한 남은 자들도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선지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당연히 형벌로서의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에스겔서 14장 12절로 23절에 보면 신실한 남은 자들에게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 2장 10절, 6장 9절, 11장 7절, 12장 11절, 17장 6절, 18장 2절, 20장 4절에 보면은요, 성도들의 연단을 위한 고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단이 너희들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련으로서. 그러니 당연히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때 그 시기 어느 때인가에 특별하게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준동 때에 귀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아니에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과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실은요 어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도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유혹되기 쉽다 그 말이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 말이에요. 유혹되기 너무 쉬워요 정말. 그런데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요, 유혹되면 안 돼 이렇게 또 들을까봐 또 무서워. 유혹되고 난 뒤에 이런 존재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거, 그게 오늘 바울의 고백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3장 11절로 17절에 13장 1절에 8절과 같은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지는데, 그 13장 11절로 17절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요, 다니엘서 7장 17절에 네 짐승에 대한 모습이 나와 있고 계시록 5장 6절에 부활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같이 섞여져 있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뭐라고도 표현하고 있느냐? 666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 못해요. 다음 시간으로 또 한 주간 넘겨지는데요, 666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땅 짐승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색채가 짙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666이라고 하는 사람 숫자에 해당되어지는 어떤 존재도 정치적인 세력화되어져서 그 세력이 성도들과 모든 세계 사람들을 억누른다라고 생각해 왔던 이제까지의 666의 개념도 아니요. 오히려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전 시대에 걸쳐서 유혹이 계속되어지는 존재라고 보시는 것이 좋다. 그럼 그 유혹은 한 존재로부터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666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 건가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고민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관계없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와 딱 맞는 메시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론이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앞으로 살아갈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 건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눈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바르게 보게 하셔서 오직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안에서 평강을 누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